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주실 일용한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에 출애굽기 15장 25절에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백성들의 기갈을 해결해 주신 후 거기서 처음으로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도와 율례란 좀 더 명확한 개념으로는 법령과 법을 말하는 것으로 영어로 표현되는 것은 디크리와 로어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법과 명령이 함께 있는 단어이고 법은 단지 절차에 의하여 만들어진 성문화된 법적 내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법령이 법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고 서로 비슷하게 쓰여지기도 하나 성경은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좀 다른 의미로 좀 더 세밀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법령과 법을 이렇게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명령은 듣는 것이고 들어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고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 법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내 계명에 귀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도 법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좀 더 이렇게 구분하여 말씀하신 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귀는 여호와의 말에 주의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여야 하며 우리의 전 인격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문화된 글로 남겨두신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명령에는 귀를 기울여 집중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규례는 잘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비슷한 의미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의미 속에는 단순히 법만 잘 지키면 된다는 것을 넘어서 그 법을 만드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 그 대상을 향한 신뢰와 대상을 향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비록 법이 옳은 것이고 규정하여 놓은 것이기에 단순히 우리가 그 법의 내용만 따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지키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좋은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납득될 만한 합리적인 말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서이기 때문에 성경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속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라고 말씀하실 때 왜 이것을 따로 구분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도 잘 지켜야 되지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아무튼 말씀만 잘 지키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잘 지키고 있잖아. 그럴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종교는 규례대로 잘 지키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율법대로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실수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자체에만 빠져가지고 율법만 잘 드러내려고 했지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됐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율법만 손에 쥐고 그대로 잘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을 만드시고 오늘도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실질적인 하나님 앞에 그 대상 앞에 서 있는 것이지 어떤 종교적인 교훈이나 종교적인 내용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의 모든 감각과 모든 인격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성문화된 하나님의 율법만 가지고 스스로 해석하고 그대로 따르려 한다면 그것은 법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 나름대로의 어긋난 순종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내게 해주셨냐?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중심에 맞춰서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것이지 야, 이 말씀이 좋은데 야,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이용하면 좋겠네? 이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는 이렇게 유익하겠네?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하는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레마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 만에 신광야에 도착하였을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하며 더 이상 광야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음식이 되었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 앞에 율례와 법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례와 법도가 하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율례와 법도는 있는데 율례와 법도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례와 법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 양식인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준행한지를 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과 율례와 법도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만나의 비밀입니다. 단순히 율례와 법도만 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데 그 율례와 법도가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또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의식하게 될 때 율례와 법도가 정말 복으로서 작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또 하나로 연결해주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하기를 원하셨냐? 만나를 통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의 비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훈련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왜 나의 삶 속에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지 못할까요? 그만큼 나의 삶의 많은 다양한 어떤 상황 속에서 왜 그것이 제대로 역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그러한 광야 생활의 중간에 만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때는 저들이 다툴 때 불평하며 원망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복의 비밀인데 그 율법을 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뭐예요? 만나래요. 만나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하겠대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만나 속에 광야에서 단순히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는 영적인 비밀 또한 그 만나 속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 양식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날마다 일용할 양만큼만을 거두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날 일용할 양식 외에는 더 거둔다고 해서도 소용이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곳에 담아두고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에는 몇 가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 규례와 율법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통하여 그 법을 만드시고 오늘도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비밀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였지만 저들이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받는 은혜였지만 그것을 그들이 받고 그것을 먹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규칙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만나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내용을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보자면 크기와 모양새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만나를 표현하는데요. 이슬이 쫙 내렸어요. 근데 그 이슬이 내리고 그것이 아침이 돼서 마르니까 그것이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남는데요. 마치 이런 거 아니까 녹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풀 같은 게 녹아 있는데 이렇게 뿌려졌다가 그것이 마르면 남는 그것 있죠. 풀같이 묽었던 것이 마르면 남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 만나가 액체 같아요. 지금 이슬 같은 것이 쫙 하고 나면 이슬이 거쳐지면서 마르고 나니까 거기서 모양새는 아주 작고 동글동글한데 서리 같대요. 아주 작아요. 그래서 좁쌀만한 어떤 크게 작은 것들이에요. 그런 게 지금 만나의 모양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래서 만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이것이 뭔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만나라는 뜻이에요. 만나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만나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것이 여호와께서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래요. 또한 만나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그날 하루 만에 모두 먹어야 했습니다. 혹시 남기면 벌레가 생겨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만나는요, 욕심껏 더 많이 내가 모아놨다고 해서 더 오랫동안 내가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많이 거뒀다라는 것들도 자랑도 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먹을 양만큼만 먹고 나면 나머지는 다 벌레가 생기거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괜한 수고로 더 많이 거두려고 하지 않아요. 처음에 몇 번만 그러다가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해서 이제 자기가 먹을 양만,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이 먹을 양만큼만 그렇게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규칙이셨습니다. 모세는 노했다라고 합니다.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아침에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기 전까지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혹시 늦게 나가면 조금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만나를 그냥 하루 종일 가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 해가 쫙 뜰 때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뜨겁게 내리쬐기 전에 서광이 비치면서 아침 햇살이 비칠 때만 만나가 싹 있다가 햇볕이 너무 뜨겁게 내리치면 스르륵 하면서 바짝 하면서 다 후루룩 날려버리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딱 그 타이밍, 너무 일찍 가도 적셔 있어서 없고 너무 늦게 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 시간에 가가지고 그렇게 자기 필요한 것만 막 선착순 가서 내가 뭐 빨리 욕심껏 다 가져오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각자 자기가 필요한 만큼. 그런데 자기가 필요한 만큼을 거두는 데 있어서는 그 만나가 모자르지 않았어요.
누가 집어가고 나니까 자기는 집어갈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다 일용할 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먹을 만큼은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던 하늘 양식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공급하심이셨지만 그 만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주신 것은 은혜예요. 그러나 감당하는 것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렇게 감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를 거저 주신 은혜라고 하니까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만나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였지만 온전히 순종함 속에서 그렇게 누려야 되는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만나는 일일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약 한 오멜 정도 되었습니다. 한 오멜은 지금의 도량으로 환산해 보면 약 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2리터 하면 2리터짜리 페트병이 있죠. 페트병, 그거 딱 하나 생각해 봐요. 거기에 만약에 좁쌀을 담는다고 해봐요. 근데 좁쌀은 딱딱하니까 그게 양이 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사라져 버릴 거니까 아마 그 정도 되더라도 좀 더 가볍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정도 양을 하는데 그것이 1인분이에요. 하루에 먹을 양이에요. 한 끼에 먹을 양이 아니라 하루에. 한 오멜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5씩 구하면 5오멜, 10리터의 양을 한 이만큼을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에 만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진박 사면에 나가서 해가 뜨겁게 내리쬐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만나를 거두려 하면 실제적으로 저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빵이 아니에요. 조그만 좁쌀 같은 거예요. 우선 만나를 거두는 장소는 진박 땅 바닥입니다. 뭐 돌 위에 있을 수도 있겠죠. 모래나 흙 위에 만나가 내려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200만 명이 먹을 만큼 진박 사방에 쫙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가 모래바닥일 수도 있어요. 쫙 있습니다. 그냥 그릇을 담겨놓으면 거기다 그릇에다 쫙 내려주셔서 갖다가 먹는 게 아니에요. 다 주워야 돼요. 그 만나는 아주 작은 알갱이입니다. 서리같이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그거 하나 집으려고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보다 더 딱딱하고 좀 큰 그 좁쌀을 한번 쫙 뿌려놔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좁쌀을 줍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좁쌀만 주워지겠어요? 같이 모래든 흙이든 돌이든 주워지겠죠. 뭐 한 개, 두 개 줄 게 아니니까. 양을 이만큼씩 해야 돼. 1인당 가족 전체가 나가지 않아요. 대표로 몇 명만 나가요. 그러면 4식구 기준에 한 사람이 나가서 아니면 부부가 나가서 한다고 할 때요. 주워봐요. 막 이만큼씩 자기 한 양푼씩 이렇게 다 하는데 줍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여러분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만나를 짚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용할 양식으로 거두려 한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나를 거두었어도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부숴가지고 반죽을 하거나 굽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 다 걸러내야 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곡식을 거두는 것만큼 더 힘들어요. 고르는 게 힘든 일이니까. 그리고 만나는 거두어서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빵과 같은 것이 아니라 거두어 들여서 어떤 식으로든 음식으로 만들어 먹어야 하는 식재료예요. 쌀과 같은 것입니다. 밀과 같은 것. 그것도 아주 작은 것. 쌀은 크기라도 하지. 무겁고 딱딱하기라도 하죠.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거두어 그들의 양식으로 삼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해야 되는 이거 굉장히 큰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일용할 양식, 만나의 양식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뭐 수고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이스라엘 할 일 없이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하나님 주시면 또 땡큐 하고 맨날 먹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 만나를 저들이 광야에서 먹는다는 것은요, 정말 일하는 것만큼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으니까 그 은혜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맞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거저 주시는 은혜 맞아요. 근데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실질적으로 먹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수고는 거저가 아니었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것을 수고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나에 대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기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음식에 비해서 만나 자체만으로는 결코 스스로 만족할 만큼 풍성한 음식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 만만한 음식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먹기가 참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나름대로 먹을 만은 했어요. 줄이지 않고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음식을 날마다 취해가지고 먹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니었어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방법이었대요.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던 채소와 고기의 욕구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불평을 했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수기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만나에 대하여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민수기 21장 5절에는 기록하기도 합니다. 지금 에돔 족속이나 그 땅의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를 돌아가게 하니까 음식을 못 먹게 됐어요. 만나랑 땅의 음식과 비교하니까 땅의 음식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 동경하는 음식이었어요. 만나는 그것보다 못했어요. 우리가 하늘 양식하니까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땅에서 나는 음식과 비교할 때는 항시 부족해 보였어요. 늘 열등감 있게 뭔가 힘들었던 거예요. 늘 그것을 동경하도록 만나가 그랬어요. 만나는 광야에서 주셨던 은혜가 너무 많은데 부인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있는 사실인데 그게 2%늘 욕구불만의 내용이 조금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늘 양식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줄이지 않게 하셨지만 단순히 만나 자체만을 가지고서는 결코 만족함을 얻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만나를 세상의 어떤 양식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걸로 주셨다고 하면요, 어떻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되게 프라이드도 있었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비록 광야였지만 광야 같은 삶을 살았겠어요? 여유가 있었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으면 못 주셨겠습니까? 주실 수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근데 만나는요, 항시 세상의 음식과 비교할 때는 동경하도록 했었어요. 늘 먹는 것도 그때 세상 음식을 구해서 농사지어서 또 그것을 매일매일 조리해서 먹는 것보다는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줄이게 하셨대요. 낮추게 하셨대요. 만만하지 않게 하셨대요. 40년 동안. 우리는 그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했지만 그들이 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했느냐에 대한 그것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훗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신명기 8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어떻게 걷게 했는지 잘 한번 생각해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만나를 그렇게 해놓으시니까 그냥 낮춰가지고 늘 시험이 돼요. 늘 저 애굽의 음식이든 아니면 가나안의 음식을 동경하게 돼요. 만나를 늘 먹을 때는 늘 그럴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 마음이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확인하시겠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 그렇게 하셨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맨날 내가 이 음식을 보니까 늘 애굽을 생각해 볼 때 또 가나안을 생각할 때 나는 낮아져요. 어떻게 낮아집니까? 그때가 좋았어. 그럼 난 뭐예요? 그것보다 지금 비참하다는 거 아니에요. 음식을 볼 때마다 맨날 그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내가 고기도 부추도 먹었고 가마터에서 나는 배부르게 먹었고 막 이게 지금 애굽을 동경하면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때가 좋았대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지금 낮춰져 있어요. 높지 않아요. 만나를 먹게 되니까 계속 낮아져요. 저들이 좋아. 그때가 좋았어. 그것이 더 낫겠지. 맨날 만나는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줄이게 하신대요. 내가 원하는 거 못 먹는 거예요. 배가 고픈 줄임이 아니라 먹고 싶은 갈급함이에요. 줄이게 하셨대요.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런데 참 희한해. 그런데 이 만나는요. 그렇게 낮추고 줄이게 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또 굶지도 않았어요. 그게 또 문제가 되지도 않았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심이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말은 뭘까요? 떡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반쪽밖에 안 돼. 온전해지려면
또 다른 한쪽도 있어야 돼라는 것입니다. 떡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있어야 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겠대요. 자, 그러면 분명히 만나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자르게 하신 거예요. 부족하게 하신 거예요. 왜? 거기에 다른 것으로 분명히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만약에 내 욕구에 만족되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해요.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게 해주신 이유는 그것으로만 살지 못하는 본래 사람의 다른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 만나만을 가지고 일용할 만족감을 실제로 누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식으로는 모자란 게 맞아요. 스스로가 우리 종교적으로 감사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 그건 모자란 거니까. 나를 줄이게 한 것이니까 낮춘 거 맞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가 더 있어야지만 이것이 온전하게 채워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비밀이 단지 육신적 욕구가 채워지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담겨 있어야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앞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례와 법도가 있죠. 근데 이 율례와 법도가 심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율례와 법도와 무엇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있으면 너희 육신적인 질병도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광야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살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율례와 법도가 사람에게 담겨지지 않아요. 육신은 자꾸 뭐만 생각해? 먹을 것만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담기는 영적인 비밀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하나 되게 하시겠대요.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비밀이 없다면 분명히 참된 생명은 얻을 수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만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침에는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오늘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설명을 해주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자, 원망함을 듣고 만나를 주셨대요. 왜 원망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않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만나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 비밀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저들에게 보여줄 두 가지가 있음을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저녁에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신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메추라기는 광야 40년간 만나와 더불어 계속 주신 양식은 아니셨습니다. 몇 번만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만나처럼 매일도 주실 수 있었지만 메추라기는 필요를 따라 일시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끊이지 않고 먹었던 것은 만나입니다. 메추라기는 40년 동안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간표 속에서 잠시 주셨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사실들을 알게 하시겠대요. 때를 따라 돕는 그러한 필요한 은혜 속에서는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겠대요. 메추라기는 저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고된 노동을 마치고 저녁이 되면 바로왕이 배급으로 주어서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고기가 아닙니다.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가축도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간신히 잡아야 먹을 수 있는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쫓아가서 쉽게 잡을 수도 없는 야생의 메추라기를 저녁이 되면 마치 바로왕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어도 절대 받을 수 없던 고기를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먹도록 그렇게 얻게 하심으로 저들이 바로왕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확인하여 주시겠대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간헐적으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메추라기와 다르게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은혜로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는 바로 왕으로부터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이 고된 노동 후에 얻는 보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수고의 대가로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그 언약에 의해서 하늘의 양식으로 단 하루의 멈춤도 없이 계속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셨습니다. 노동력의 대가로 배급받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하여 아침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겠다. 지난날에는 하루하루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바로왕의 눈치를 보며 일을 해야 저녁에 간신히 양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먼저 맛본 후 그 감격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마다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늘 확인되지 않으면 비록 하늘 양식인 만나를 매일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는 것으로는 스스로 만족할 수는 없던 것입니다. 만나는 다양한 맛의 음식도 아니었고 매일 아침마다 진 밖을 나가서 거두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영적 비밀을 함께 누리지 못하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매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축복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된다고 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요. 그럼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의 우리 비용과 필요할 만큼의 어떤 상황만 우리에게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그래도 족한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아니래요. 우리가 얻어야 될 일용할 양식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만큼의 채워짐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접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하늘 양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만족함은 없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죠. 어저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요. 매일매일 삶에 필요한 것들을요, 그렇게 하루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문제 터지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문제도 해결됐어요. 또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은 갈급한 대로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가난한 나의 영적 상태는 바뀌질 않아. 늘 매일매일. 어제 갈급한 게 오늘 갈급하지 않아. 그 문제는 분명히 해결됐는데 난 또 다른 문제 속에서 또 갈급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불만을 하고 있어요. 지나가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걸 분명히 맞는데 나는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며 저녁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감사의 비밀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먹는 것으로는 당장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 욕구는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광야 40년 동안 바뀌지 않고 40년 후에도 나는 뭐라고 해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밖에 말을 못해요. 지나가 놓으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지난 해를 보죠.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셨어요? 지나갔던 걸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하나님께서 막연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새로운 사업 파트너도 새로운 문들도 다 열리면서 되고 있어요. 하나도 문제는 없어. 하나도 줄이지 않아.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신지 먹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나 여전히 가난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 여전히 가난해.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건 돈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해. 뭔가 마음이 허해요. 늘. 왜 채워지지 않을까요? 왜? 그것은 먹어서 채워지는 만나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본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것을 문제를 해결 받는 것 가지고는 절대 채워질 수 없는 비밀. 나는 직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비밀이 없으면 나는 여전히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도 나는 가난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광야였지만 그럼 무슨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의 비밀이 있어야 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은혜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율례와 법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이건 뭐예요? 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내가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도 나는 누리지 못해요. 2023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광야 같아요. 늘 부족해. 예. 버는 것도 부족해. 아직 신분 문제도 모두 안정되지 않은 것 같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대요. 광야 걱정하지 마. 주시겠대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함을 취할 꿈도 꾸지 말래요. 그거 절대 안 된대요. 그것만 먹으면 넌 줄이고 낮아질 수밖에 없어. 거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내게 정말 전인격적으로 들어오셔서 작동하는 비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비밀이 함께하면 비로소 광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변화된다고 해요.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2023년도 우리의 갈급함의 비밀이 이제는 양식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은혜의 비밀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단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분수에 맞게 만족함으로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동안 이렇게 분수에 맞게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오늘의 일용할 양식. 그러나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함은 결코 그 양식만으로는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일 필요 없어요. 부족한 거 맞아요. 내가 혹시 부족함을 느낀다 그러면 더 달라고 하지 말고 그거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그 부족함에 뭘 채우려고 하나님 내 안에 좌정하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그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집중성 우리가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참다운 만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나에는 족한 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만나를 통해서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을 또 갈급한 것을 채우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비밀 또한 회복하게 하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축복들을 또 거룩한 백성의 영적인 안정감을 또 만족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2023년도가 바로 그러한 영육 간의 모든 비밀들이 회복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